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부를 찬양은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곡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고선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럼하고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문안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격려하실 분들은 우리 찬양팀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힘있게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교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교사들 네. 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민교회를 세우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는 이제 짓궂은 엄마 아빠가 손주나 자기 이제 아들 딸들을 놀리기 위해서 네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니고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는 그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친부모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나가는 그때는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엄마 찾겠다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사주지 않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구나, 내가 이토록 갖고 싶은데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다리 밑으로 자기 친부모를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몸만 봐도 또는 얼굴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여러분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보면 걷는 모습까지 똑같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딸하고 저하고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드러난 일들만 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구나, 내 친엄마, 친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자녀됨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참 부모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찬영이가 제대를 했는데 처음 입대했을 당시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잠깐 이제 양주에서 잠깐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 사단에서 배치를 받게 되는 곳이 세 지역인데 포천하고 연천하고 양주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정부 바로 옆에 있는 의정부 역, 그 다음에 이제 녹양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역인데 가장 가까운 양주 쪽으로 이제 배치를 받기를 원해서 이제 찬영이는 잔뜩 이제 긴장하면서 어디로 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빠로서 찬영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양주로 보내주실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셨을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양주고 그 다음이 포천이고 제일 먼 데가 연천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어디로 보내주셨을까요? 연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먼.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할게 그랬는데 가장 먼 곳으로 연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연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가장 먼 곳으로, 가장 추운 곳으로. 근데 제대하기 한 달 전에 그 부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양주로. 제대 한 달 남겨놓고 그 부대가 긴 자리는, 연천에 자리는 부대가 양주로 더 큰 데로 이사를 가서 결국 제대는 어디서 했느냐? 양주에서 했어요. 요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인정도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던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공공의 적으로 간주를 받게 됩니다. 사방이 다 적인 거예요. 다윗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 사울 편을 들어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공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3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왕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을 받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응답을 안 주신 걸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13년 동안이나 기도했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윗만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파손을 하는데 3번씩이나 파손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야 했던 시간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살인, 협박들, 줄이고 목마름, 배고픔, 헐벗음, 추위, 더위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모든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만큼은 빼주셔야죠.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고 복음을 위해서 파손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은 질병 같은 것들은 좀 빼주셔야 되는데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경험한 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두 가지로 가르쳐주게 되는데 첫째는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사역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간 그곳에서, 쫓겨간 그곳에서 교회를 또다시 세우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개인적인 자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와 관련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강한 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으신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의 그 육체의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시기는커녕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에게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붙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잘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몸을 잘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지리에 좀 능통한 학자들을 좀 붙여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친 다윗을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활력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민교회 시작 또한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며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서 이제는 그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럼 그것이 교회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교회 도움이 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오게 되면 교회 살림살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목사님 거절했대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종탑을 하고 강대상을 하고 커튼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면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교회를
뭔가 꾸미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쓴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공로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빚쟁이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준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계획에 맞춰 왜 준비해야 되는가? 확인과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요.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실까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세우는 계획, 더 나아가서 인간이 세우는 준비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 대학 보내놓고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일 못한대요.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엔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일할 수 있을까요? 결혼시켜야죠. 결혼. 대학 보낼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결혼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출가시키면 그럼 그때는 일할 수 있을까요? 일 못하지요. 왜 못할까요? 누구 때문에 못할까요? 손주 봐야 돼요. 손주. 자녀들의 처지를 이해해서 그렇거니도 하지만 또 이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죠? 웃어줄 때면 그냥 하늘의 피로가 싹 애 본 공로는 없다고. 애 보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그 재롱, 아이들의 그 웃음.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럼 그때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몸이 병들어요. 몸이 망가졌어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시집장가 보내느라, 손주들 봐주느라 몸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를 찾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부르세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와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시지 않고 급하게 부르셔서 일부터 맡겨주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일 해 그냥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빨리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일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짐도 얹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짐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요만큼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이만큼 위에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짐들을 얹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둘이 열심히 잘 해야겠다 그랬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덜컥이라고 하는 표현,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짐을 얹어주신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표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얹어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이실 수도 있어요.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짐을 더 얹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여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유 없는, 몸이 10개도 모자라는 분인데 더 많은 일들을 맡으셔. 하루 종일, 주일날 보면 쉴 틈이 없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까?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격려를 해주고 또 우리 교사들 격려를 해준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팀은 미리 와가지고 1시간 넘도록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런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뭐 3부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지만 교사들은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11시에 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회의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또 저녁 예배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맡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노가웃되지 않고 하나님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듬어 가시고 다듬어진 모습 속에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시고 힘들게 몰아가시는가? 오늘 이제 짧게 2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힘들게 일을 시키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원리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지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사람들은요, 뭘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까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신약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다윗의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속 썩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예를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자녀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녀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속에서 누가 죽어야 될까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시는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도움이 됐던가요?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윗이 미리 앞에서 조금이나 경험해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울을 죽여야지 왜 사울을 살려두느냐, 겁이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결단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 왜 미련하게 그러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믿음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다윗의 노래가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새들, 나무들,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받는데 새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면서 시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고난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배신의 아픔,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다 등 돌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때 어떠셨을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결론을 찾게 되면,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경험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처음 물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겁을 먹잖아요. 엉엉 울잖아요. 왜 울까요? 왜 울지요? 물 앞에서? 아, 이런 의미죠.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물에 빠지면 죽는데 물에 못 들어간다. 아빠가 그 아이를 왜 물 앞으로 데려간 걸까요? 물에 뜨는 법, 그리고 그 물을 헤엄쳐서 수영하는 법,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더 넓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큰 싸움은 싸워서 이겼지만 새벽에 찾아보는 말씀처럼 작은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윗인데, 그런데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다윗은 그렇지 못하죠.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다 이겨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게 만듭니다.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나발의 집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그런가 책망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 의지하겠어요? 다 다윗의 믿음보다도 다 약한 사람들이요, 다윗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윗이 의지할까요? 아니지요.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도 하고 세상적으로 만명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의 연약함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셔서 고쳐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편한 곳으로 좀 인도하기를 바라고 빨리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고 하면 빨리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삶의 환경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공신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다윗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실수와 그 실패들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할 때보다도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이유들이 더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래요. 반대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속 썩어서 근데 저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반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다윗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 이 사람들 외면하고 나 이 사람들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거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고생하는구나. 너 앞으로 13년 동안 잘 도망 다녀야 되는데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지리에 밝은 사람들, 또 힘 있는 보디가드를 내가 붙여줄게, 잘 도망다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사울을 살려주려고 할 때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따라갈까요? 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안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힘없는 사람들이요,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요,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 붙어있게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400명, 오늘 본문은 400명이지만 뒤에 가게 되면 25장에 가서는 600명으로 2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죠. 도망가도 눈에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600명이 도망다니면 눈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면 숨기도 쉬운데 600명이 움직이는데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다윗을 매일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세요. 왜일까요? 말씀 마칩니다. 왜일까요? 왜요?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600명을,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600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명이지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사울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을 붙들게 될 때,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나한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훈련하신 때가 지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다윗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윗도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는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을 먹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당장은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노래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죠. 근데 이 양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있는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 뿔도 없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걸음도 늦고 몸도 둔하고 시력도 나쁩니다.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청각입니다. 하나님은 양에게 많은 좋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주셨어요. 듣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목자에게 주셨습니다. 양에게 없는 그것을 목자가 대신하여 그 양을 지키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그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보며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렵고 준비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동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듬어 가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드시지 않고 양이 가진 것이 모조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목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목자이시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아픔을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이 짐을 벗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놓아주시고 허물이라가 지쳐서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런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옵소서.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 두려움이 가득한 그 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내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세상의 방식들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얘기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오늘은 그들 가운데 신령한 사랑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은 6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명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훈련하셔서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 한 모금 그것 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그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명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맡기신 사람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버리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말씀 열어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몸이 창문 만든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난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옵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더 가치 있는 일들, 더 귀한 일들,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복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과 신앙이 같아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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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이 우리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 멀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세상 창조주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부터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다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 성민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각 가정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넘어가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온 가정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과 사업장에게 도와주시고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 안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에 모든 복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민교회 안에 대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교회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름 준비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성민교회를 새롭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하나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문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